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즈음의 모든 상태와 처지들이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명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아주 적절한 시간에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적절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적절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처지가 어떠하든 하늘의 영화로우신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복음과 생명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생명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시며 은혜로 인하여 풍성하게 더욱더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며 동일한 능력이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바라며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의 또 오직 주님만을, 또 주님에 관한 그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자리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진리를 삶의 자리로 고스란히 옮겨놓는 우리의 삶, 행복한 삶,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게 이르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입 모양은 잘 안 보이실 것 같고, 눈으로 적절한 웃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이 몇 장입니까? 28장이에요. 사도행전이 1장으로 시작하거든요. 더 심오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왔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 중반을 넘어가면 그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드리면 13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또 듣기로도 그렇고 뭐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또 뭐라고 들으셨죠? 바울이 중심이 되고, 또 교회로 치면은요, 바울을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럼 그 이전에 12장까지는 또 다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지역들을 복음화하는 내용들, 제자가 세워지는 내용들 거듭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다가 1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로 선택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정식 공식 모임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 회의에서 인정했어요.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보내는 거 인정. 오케이.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흑백의 논리로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나누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자 결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도 잘 알고 로마 시민권도 잘 알기 때문에 로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기에 아주 딱 안성맞춤인 사람이었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서 교회가 형성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기에 딱 맞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는 로마의 로마인들, 현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모여가지고 구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내용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구성된,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도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인들과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주님 복음 안에서 하나이며 둘로 나뉠 수 없다라는 것에 복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바울이 중심이 되었다 이럴 때 바울이 그들의 선교사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살펴보니까 전반부 누구 중심, 후반부 누구 중심, 전반부 누가 주인공이 같고 후반부 누가 주인공이 같고 여러분 누가 뭐 같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중심이고 누가 이게 계속 이러다가 제가 그걸 싹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건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로구나. 끝까지 그 얘기를 하다가는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지점에서도 그 얘기만 계속 하다가는 이거 사도행전 다 놓쳐버리는 거구나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보니까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그 왜 바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느냐 하면 여러분 GPS라는 거 아십니까? 영화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위치 추적 장치라는 건데 어디에 뭐가 있으면 그 추적 장치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아니면 그 차에 있으면 이렇게 화면이나 지도로 보면 GPS 그게 막 움직여요. 신문물인가요? 예전에 저희 딸아이들이 배달 음식을 한번 시켰는데 그 배달 음식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빠 신기한 거 보여주겠대요, 저한테. 근데 주문하고 난 다음에 주문한 상황을 이렇게 봤는데 지도가 떠요. 그런데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그 음식점부터 저희 집까지를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배달 온 분은 그렇게 귀여운 분은 아니었을 텐데, 야, 그 오토바이가 조그맣게 계속 가다가 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야, 얘 신호등에 걸렸나 보다. 그 또 막 움직여요. 와,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다 당도를 하면 이게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주문을 다 받아서 확인이 끝나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딱 보일 정도로요,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데, 왜 바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느냐 하면, 바울이라는 그 움직이는 한 사람, 바울을 자동차에 비유를 한다면 그 자동차 안에 뭐가 달려 있었던 거죠? GPS,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이니까 그 장치가 반응을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였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보였느냐 하면 사도행전 내내 13장 이후로 바울 안에 있는 그 위치 추적 장치 있죠? 중요한 거.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GPS, 그 위치 추적 장치와 같은 복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복음이 움직이는 거를 바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빠진 채로 바울이 혼자 아무리 날고 기어도 바울은 보일 리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13장 이후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위치 있잖아요. 장소, 거리, 전부 다 바울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움직이는 거리였고, 복음이 멈췄던 시간이었고, 복음이 선포됐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울은 맞아요. 대복이었어요. 배달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배달하는 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복음이 그를 이끌고 인도해 갔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딜리버리 했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바울이 움직였던 거고요. 복음이 움직여야 하는 곳을 바울이 따라간 거예요. 대신 복음을 담고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걸 선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내내는요, 전반부에 12사도가 중심이던 후반부에 바울이 중심이던 주인공과 그리고 본질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있었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얼마나 움직였고 가서 뭘 했느냐 보니까 그 복음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남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면 복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중심, 주인공은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내내 정리한 게 뭡니까? 복음은 what, 무엇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who,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복음의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전부 다 복음입니다. 그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김치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복음이 빠진 김치는 그냥 김장김치일 뿐이에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합시다. 구제 중에 최고의 구제는요, 영혼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불신, 지옥으로 가는 것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하는 것,
그게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쭉 와보니 맞습니다. 복음이 주인공이었고 복음이 실세였고 복음이 주제였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곧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과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울을 이끌고 인도하여 다닌 것이지 바울이 주님을 끌고 다닌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간 시간을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 성경책에는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없어요. 제게 정품이고 여러분께 비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따로 적어놨기 때문에 제 거에만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28장 11절 바울이 로마로 가다 라고 타이틀 적힌 그 옆에 제가 제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미얀마 도착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에는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렸더니 제가 부목사 시절에 미얀마로 선교 갔을 때 미얀마에 도착한 날 예배 처음 드렸던 게 바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팀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선교 일정을 쭉 훑어봤어요. 그때만 기억나는 것 딱 따지니까 당장 그때 같이 갔던 분들도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기억났던 거면 어디 가서 뭐 하고 본인들이 어디 가서 뭐를 했고 뭐를 먹었고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이요. 명확하게 복음이요. 그게 선포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날 죄송합니다. 제 입장 선교랍시고 했는데 가가지고 스트레스나 풀고 오고 여행인 줄 착각하고 따라왔던 사람들 가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이야기 독불장군으로 자기 스타일로 복음이 끌고 갔거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미얀마에서 메일이 날라와요. 전 날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던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선교를 했는가 보니 복음을 떠먹여주고 온 게 아니라 가가지고 맨날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선해주고 알려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오니까 매번 가서 그것만 하고 와야 됐던 거예요. 교회가 뭔가 봤더니만 절기 때마다 나눠주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그런 거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근처에 절이 있으면 절 교회들이 일정들을 쭉 알려드릴게요. 구청 가면 다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절에서 무슨 행사하는지 그거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와, 살림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나눠주는 게 항상 많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부목으로 사용했던 저기 부자들 사는 동네에 있었어요. 평거시기 동네. 전화하면 사모님이 네, 창동입니다 이러면서 봤던데 그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에 절 비인가 교회 비인가 글쎄 모르겠어요. 비인가가 있는지는. 그런데 싹 다 합치니까요 동네예요. 동이 3개인데 그놈의 동네 절 교회 다 합쳐가지고선 수천 개가 된대요. 인가 비인가가 다. 와, 놀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대와 스케줄만 잘 맞으면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선교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닌가. 주님 앞에 또 먼저 복음을 전하신 사도 바울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뭘 봅니까? 교회가 거기 가서 누가 거길 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했느냐를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당장 출발서부터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나가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조차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나서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의 그 선교를 쭉 훑어보고 그 이후 그 이전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해요. 절대 복음이 중심이 안 됐었어요. 사도행전은 그러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복음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잊지 말라고,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말라고, 복음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움직이다가 결국 2000년 뒤에 여기에다가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신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거지요. 그러면 결론으로 쭉 하면 이제는 복음이 중심인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끝입니까? 아니지요.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복음은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행전 28장을 제가 정리하니 이 복음이 주인공이요 중심인데 한마디로 사도행전 28장은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건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은 그게 오늘 제가 할 얘기고요. 그 이전에 얘기 드린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복음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 오세요? 제발요. 굿뉴스라지 않습니까? 굿뉴스. 아직도 유튜브가 더 좋으세요? 아직도 그 뉴스들이 좋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굿뉴스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굿뉴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이고 주님이 직접 증명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것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은 내게 뭐가 됩니까?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능력자들이에요. 초능력자 그런 거 말고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믿고 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고 전하는, 나는 그 복음을 믿는 바울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자인 거예요. 왜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도 안 할 겁니다. 딱 세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꼭 이 복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 27장부터 함께 했고 28장까지입니다. 자, 이 복음은요, 보십시오.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만나게 됐죠? 복음을 전하러, 복음 때문에 갇히고 잡히게 된 바울이 어디로 가는 중에,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는데, 아니요, 다 죽게 되었는데 다 살게 되었더라. 276명이. 이야, 놀랍습니다. 276명.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제 방식과 제 생각에 하나님 딱 276명에서 318명 사이면 되겠네요. 아니 뭐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으시는 교회는 한 276명에서 아무리 많아도 318명까지만 좀 합시다. 318명은요. 아브라함이 본인이 키우던, 길리우던 개인적인 자기의 군대예요. 그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야습을 하잖아요. 공격해가지고 롯을 찾아오잖아요. 뺏겼던 거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318명.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어찌되었든, 자, 복음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27장과 28장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된 줄 알았는데 276명이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거 바울이 살린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저녁에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너 절대 죽지 않아. 왜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설명도 했어요. 너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근데 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왜 살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산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교만하게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 먼저 하지 말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니까 먼저 살기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부터 붙잡으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2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 복음은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자체가 그런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한다? 생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고 싶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살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채워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살고 싶습니까? 더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생존 능력을 복음이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담으시라고요. 가지시라고요.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뭐다? 생존 능력이에요. 276명 막 죽어가던 이야기를
기억을 해보십시오. 풍랑으로 배가 막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전하는 바 그 복음 때문에요. 27장 27절 기억하기도 쉬워요. 27장 27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살아남는 것, 그게 바울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존 능력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여러분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래요. 열 나흘째요. 뭐예요? 풍랑 만난 지. 와, 열 나흘이면 며칠입니까? 14일에 2주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 맞는 분들요, 첫 번째 1차 접종했는데 2차 접종 받을 때까지 풍랑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밤이면은요. 바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다. 그걸 14번이나 겪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4흘이나 됐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방법이 없어요.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여기 저기 왔다 갔다 갈팡질팡합니다. 삶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식 새끼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갈팡질팡. 고민에 질문에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돈은 또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지, 사업 문제는 또 왜 이렇게 고달픈지, 뭐 생각 복잡 난리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풍랑 속에서 열 나흘이나 견디고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어요. 육지에 가까워지는 건가 싶어가지고 재어보니까 점점 맞아요. 수심이 얕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초에 걸리지만 않고 이것만 버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장을 못해요. 여러분 암초가 뭔지 아시죠? 여기 걸리면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언제 암초에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하지만 바다에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신세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30절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해요. 여러분 거기서 도망가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거기서 또 도망가려고 그래.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또 도망간다고. 도망간다고 뭐 방법이 있어요? 아니,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도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 알 것 같아요. 죽고 싶은 거 알 것 같아요. 뛰어내리고 싶은 거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진짜. (34절을) 보시면은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안 믿겨요. 안 믿긴다고요. 바울이 어디서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니들 안 죽는다는 거, 안 믿기는 거예요. 배가 지금 막 흔들리고 암초 때문에 걱정이 되고 깜깜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서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누가요? 안 믿기지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로마까지 가야 돼. 너가 이 복음을 배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넌 살 거야.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살 거야. 확신이 든 거지요. 그래서 진짜 사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버티는데 맞습니다. 276명 37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이 밀은 식량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식량까지 다 바다에 버려야 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리가 없죠.
버려야 돼요. 한 끼 먹고 이제는 끝이에요. 여러분, 구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굶어 죽든지 좌초돼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죽었어요. 죽었다. 복창하면 됩니다. 이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요. 그 모든 과정을, 그래서요. 27장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276명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생존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올랐어요? 멜리데 섬에 올랐습니다. 이걸 누가 믿어요? 세상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주일날 몇 번 읽은 본문 정도로 우습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살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배에는 지금까지는 바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배에는 복음이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복음은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꼭 사셔야 합니다. 죽지 마세요. 꼭 사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셔야 해요. 죽을 것 같습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제발 제 앞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제 앞에서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프다, 죽겠다. 아니요, 제가 짜증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무 앞에서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알잖아요. 정말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 마음 알잖아요. 침대 위에 누워서 하얀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천장이. 불빛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 길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희한하게 입에서는 또 왜 찬양이 나오는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야, 내가 가다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생존케 하는 능력이기에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힘들고 어려우시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나에게 생존 능력이니까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며 복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의 예수 그분이시며 복음은 나의 예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붙잡고요. 귀에다 꽂고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입으로 읽어가면서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생존 능력 있는 복음이 나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에 빠진 아이들이요. 부모를 절대 안 놔요. 그래서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놓지 못해요.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절대 안 나요. 그렇게 복음을 꽉 부여잡고 하자크 하시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존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그렇게 될 줄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입니까? 멜리데 섬에 나갔어요. 그렇게 살아났는데요. 참 나무 작대기에 그놈하고 하나 숨어 있는 걸 못 봤어요. 뭐요? 독사가 숨어 있었어요. 독사에 물렸어요. 그야말로 정말 독사에 당한 겁니다. 물렸어요. 손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 전에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동네 멜리데 섬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제 곧 죽겠구나. 거품 물고 고꾸라져 불 앞에서 죽겠구나. 따뜻하게 죽어가겠구나.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거 중죄인이로구나. 왜냐? 저렇게 바다에서 살아났는데도 뱀에 물려 죽게 된 걸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중역죄인인가 보다 했더니만 안 죽었어요. 와우, 놀랍습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생존하고 버텨서 살아남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요, 독으로, 그 심각한 독으로 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안 둬요. 살아났으면요, 독으로 물어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때마침 뱀이 등장을 해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죽은가 했는데 안 죽었어요. 두 번째, 복음은 뭐냐? 따라합니다. 복음은 해독 능력이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치유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우리에게 능력이라 그랬죠? 어떤 능력이라고요? 해독과 치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뭐예요? 복음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앞에 뱀 나와 있고 독 나오니까 뱀독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독으로 유명한 뱀 몇 가지 있지요? 예? 7.4 점이 7개로 해서 7.4 살모사? 예. 살모사에 왜 살모사인지 아십니까? 이 뱀이 난태생이에요. 난태생은 뭐냐면 알과 태생이 같이 이게 배 속에다가 알을 낳아버리면 이놈이 그 엄마를 뜯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사라니. 자기 모르겠어요. 저는 땅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독사는요 정말 독하게 생겼어요. 그죠? 아주 삼각형으로 딱 생겼어요. 꽃뱀, 그런 거는요 어디 됩니까? 그런데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할 때 그 독을 어디다가 비유했냐면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맹독이에요. 코브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흑사 뭐 말도 못하는데 그 독이 그 뱀에 있는 맹독처럼 어떻게 된다? 그 복음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고 되려 병든 사람에게는요 마치 그 독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게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얹으니 그게 해독이 되더라는 거죠. 낫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해독과 치유가 같이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8절.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뱀에 물려 죽게 된 것들을 죽지 않게 된 걸로 이야기할 때 왜냐?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왜? 복음은 치유와 해독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갖가지 독기운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독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력화시키며 독으로 우리를 독살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미혹 사탄이요. 뱀이 독을 가지고 있는 그 사탄 유혹자가 나와가지고 먹어라 이러면서 넘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독을 마시는 거잖아요. 왜 넘어갑니까? 주일날 왜 넘어가요? 왜 예배해야 되는데 넘어가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도둑질하냔 말입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왜 자꾸 다 독이에요, 여러분. 왜 거기 넘어갑니까? 뭐 때문이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능력을 보충합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곳곳에 있어요. 그럼 전기차는 거기 가가지고 코드만 찍 꽂으면 잔뜩 맞아요. 거시기 하면 또 야마가 도시 죄송합니다. 그래요. 꽂으면 잔뜩 충전이 돼가지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걸 채워야 어떠한 독도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를 물었을지라도 바울처럼 절대 그 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져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담배독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독에 빠져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놀독에 빠져가지고요. 빠진 게 한둘이 아닙니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독. 그 독의 뜻이 헬라어로요.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은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타나시모스라는 헬라어인데 타나시모스라는 말은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말인데 원래 어떻게 이 독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타나시모스라는 말은 그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독. 그 독이요.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분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떼어 놓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독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독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채우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났고요. 어떠한 독도 이제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독은요. 왜 헷갈려 왔다 갔다 해요. 복과 독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독은 우리로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이걸 절대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분리된 것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치유와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요. 복음은요. 보시면 여기 28장에 말씀하고 내용으로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앞으로 28장이 끝나면 28장 31절 끝남과 동시에 복음은 잠깐 휴식,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은 계속될 겁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주인공이었으면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찾으시는 교회에서는 첫 번째 우리는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생존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독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뭐하고 있습니까?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지속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그 헌신 조금 했다고, 기도 조금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자랑을 하면서 당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또 놔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 계속 기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 계속 헌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나를 주님께 헌신하며 그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계속 드리게 합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할 때까지 가져온다는 거죠. 언제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그걸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복음, 그 놀라운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난 역사, 복음 때문에 독이 풀려버린 역사, 복음 때문에 계속 살아나는 역사,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복음 때문에 풍성하게 하신 것, 은혜로 사업이 된 것, 은혜로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지속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겐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파워, 디오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디오나미스가 뭔지 아십니까? 디오나미스, 그게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유오디아가 향기였지요. 디오나미스는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오나미스, 능력으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제가 다이너마이트를 실물도 여러 번 영접한 사람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막대 과자처럼 생겼어요. 한 30cm 정도였는데 국방색으로 다 색칠해져 있고요. 사각형 기둥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뇌가 넣어가지고선 불 붙여가지고 던지면 터지는 거예요. 예, 소양댐에다 갖다 그거 하나 터치면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해본 적은 없어요. 하면 큰일 나죠. 모든 폭탄의 위력계수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1로 쳐서 위력계수, 폭파계수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터지느냐,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16이 되면 그 폭탄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몇 개 터친 거나 똑같아? 16개를 한꺼번에 터친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겐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능력을 소유한 우리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바로 28장 31절 복음의 세 가지 능력입니다. 세 가지 성격이죠. 복음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을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세 가지 능력 뭡니까? 첫 번째, 생존하게 합니다. 두 번째요, 해독하고 치유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미 그걸 우리가 뭘로 어떻게 했다?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지금 상태 어떤 상태라 했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는 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 그러면 우리는 다 복음의 그 세 가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증명됩니다. 그 세 가지 능력이 있기에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첫 번째 뭐예요? 담대하게. 두 번째,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둘은 같은 단어이기도 하고요. 조금 자세하게 나눈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은요, 두려움 없이, 걸리는 것 없이, 솔직하게,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방해물 없이, 거침없이, 솔직하게, 두려움 없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찾으시는 교회 성도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생존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해독시켜줍니다. 해독 주스 먹어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그러나 그걸 아무리 먹은들 복음을 소유한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지속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막힘없이, 자유롭게, 거침없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명쾌하게, 거리낌 없이, 걸림 없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왜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왜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자꾸 투정을 하십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왜 내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는 확인도 안 하고 왜 자꾸 누구 탓으로만 돌립니까? 왜요?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인정을 하시고, 능력이 복음이니 복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라합니다. 첫 번째, 확보. 두 번째는요, 확대. 뭘요? 복음을 확보하고요, 복음의 용량을 확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로 자꾸 옮긴다고 확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확대는 거듭하고 반복하는 걸 통해서 확대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확보하시고 복음을 용량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곧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의 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good news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니 이것을 확보하시고 이것의 용량을 확대해 가시기를, 그래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여러분의 인생 지금부터 축복합니다. 전제로 합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사업, 직장, 머리에 담긴 모든 것들과 지식과 삶의 모든 범사 담대하고 거침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거침없 담대한 바울과 같은 앞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확인케 하시고 그 복음을 확보하고 그 복음을 반복하여 그 복음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온전케 능력으로 받고 믿는 자, 확보한 자, 확대한 자들을 주님께서 믿고 하나님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와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침없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